수요 저녁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때 도와주셨구나 하고 알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길이 막혔는데 길을 열어주셨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나오게 하셨어요. 어떤 때는 눈물로 매일매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눈물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홍해와 같은 일이 있어요. 광야를 걷는 그러한 시간 같은 그러한 시간이 있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난 것 같은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신앙의 여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너무 신기하고 신나죠. 믿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기적보다 더 어려운 것이 순종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그 한 걸음, 그 말씀 앞에 잠잠히 서서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내 인간적인 계산을 접고 내 방식을 포기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순종이 더 어려울까요? 기적을 믿는 것보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만 햇빛이 비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구름이 껴서 비만 내린다고 하면 얼마나 예수 믿기 편하겠어요. 그런 기적이 난다면 너무 믿기 편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기적은 내가 감탄하는 자리예요. 그렇지만 순종은 내가 꺾이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더 어려운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일반적이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면 너무 믿기 편하죠. 기적은 내 상황을 바꾸는 일이지만 순종은 내 마음을 먼저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0장이 있는 말씀은 바로 그 지점에 우리를 갖다 놓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20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픈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수없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했던 사람,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 기도로 서고 눈물로 서고 인내로 섰던 사람, 그 모세가 한 번의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무겁고 그리고 동시에 너무 가깝습니다.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부려먹다가 그거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그냥 휙 내치는 거,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나중에 한번 다루겠는데요. 오늘 사건은 너무 가깝고 너무나 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은 단지 모세가 이렇게 실패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이 일들은 바로 우리의 일들입니다. 본문 1절 말씀, 2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 장면은 광야 생활의 거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이 첫째 달을 출애굽 후 40년째의 첫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을 광야 생활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막바지죠. 긴 광야 생활이 끝나는 시점, 처음 가데스에서 불신앙으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데스 근처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묘하게 반복돼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초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겪었던 시련이 뭐죠? 마라의 물이 쓴물로 바뀌는 거죠. 물이 없었죠.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의 그 마지막 지점에서도 또 물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도 원망을 했고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끝납니다. 처음에도 시험이었고 역시 마지막에도 시험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말씀의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과 매우 비슷하지만 분명히 같은 사건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점의 별개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사건과 오늘 말씀이 아주 유사하게 그리고 강조되는 이유는요, 광야 40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운 것이 없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사람이 반드시 성숙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자동적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얼만큼 오래 다녔느냐가 다녔다고 해서 순종이 저절로 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는 길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늘 새로운 문제에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전에 넘어졌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넘어지는 것이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자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40년 전에도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반복되는 일들이죠.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요, 과거의 모든 원망을 한꺼번에 꺼내는, 그냥 그래 그동안 쌓아놨던 것을 그냥 폭발시키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시작됐지만 마음속에 쌓인 그 모든 불만이 터져버린 것이죠. 문제는 물이 없다는 것인데 말은 존재 전체를 원망하는 수준으로 커져버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힘든 일이 하나 생기면 마음은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왜 나만 이렇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두지? 문제는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 전체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저희 아들에게 유튜브를 못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엄마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아니 유튜브만 보지 말라 그랬지. 너 공부도 하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엄마는 나 아무것도 못하게 한대요. 그거 하나 못하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는 이야기야. 작은 문제 하나가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말로 점점 커집니다. 지친 사람의 입술에서는 종종 사실보다 감정적으로 더 크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환경보다 마음이에요. 마른 땅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메말라버린 우리의 영혼입니다. 물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너무 커져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석하는 마음이 먼저 무너져 버린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은 참 은혜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왔어요. 물이 없자 따지듯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소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도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반응은 옳았습니다. 회중 앞으로 달려가 변명하지 않았어요. 야, 니네 옛날에도 또 이러더니 또 이러냐?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중들과 싸우지 않았고 억울함을 쏟아내지도 않고 모세가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원망일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우리는 먼저 무릎을 먼저 꿇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을 때보다 하나님께 들을 수 있을 때가 우리는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엎드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주장 다음이 아니라 겸손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열린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쳐 있으면 지쳐 있을수록 문제 앞에 빨리 반응하려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려고 해요. 하지만 빨리 해결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내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느라고 지칠 때가 있어요. 이해받으려고 하다가 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회막문 앞으로 부르는 말씀입니다. 먼저 엎드려라. 먼저 내 앞에 나와라. 먼저 내 얼굴을 구하거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0장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해요. 아니 뭐 치는 것과 말하는 것이 그게 뭐가 크게 다를까라고 하지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민수기 20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순한 행동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백성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주권이 말씀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전에서 말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목전이라는 말은 보는 눈앞에서 말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 말을 하면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단지 물이 나오는가가 아니라 바로
누가 영광을 받느냐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게 드러나는가가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여기에 지팡이가 출애굽할 때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보다 민수기 17장에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여호와 앞에 두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팡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와 경고를 상징하는 표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 아래 서게 하려는 것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는 동의해요. 내 물이 필요하죠. 내 은혜도 필요하죠. 내 회복이 필요하죠.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치는 게 더 빨라요. 뭔가 더 있어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지금이 최적기예요. 지금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권면하라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좋게 말해서 돼요. 좀 세게 말해줘야 저 사람 말 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이번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번엔 버릇을 고쳐놔야 됩니다 라고 주장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비극은 하나님의 뜻 자체를 대놓고 거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내 감정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면서 결국은 내 방식만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오늘 말씀 보면요, 모세는 3가지를 무너뜨렸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백성에게 먼저 감정을 쏟아냈다는 건 문제예요. 2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모세가 무엇을 드러냈죠? 자신의 분노를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그게 2번째 문제입니다. 3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치 자신과 아론이 하는 것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표현 속에서 모세는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도구입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다 무너뜨렸어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기적을 행하는 자처럼 거기서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역한 너희여라는 말은 그 자체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반역했죠. 하나님께 원망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주신 말씀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 위하셨냐면 그냥 말해. 그래서 걔네들이 원하는 물 줘.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물을 주어서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셨는데 모세는 분노하면서 심판자 자리 위에 올라섰던 겁니다.
게다가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정확히 순종하지 않았고 감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겁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불순종은요,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에서 불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먹고 싶다는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것과 같이 불순종의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왜 반석을 쳤습니까? 이미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왜 흔들렸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소리가 너무나 지겨웠기 때문이에요.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쫓아와서 그냥 따지면서 왜 물 달라, 먹을 거 달라, 왜 이러냐, 이런저런 불평하는 그게 너무나 지겨웠기 때문이에요. 왜 지겨웠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이 백성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너무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의 구원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처럼 말했고 자기가 해결하는 사람처럼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 백성의 진짜 구원자는 모세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출급시켜서 시킨 것도 하나님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것도 하나님이셨잖아요. 모세는 바로 그 지점에서 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만 이런 곳에서 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모도 자녀를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다 바로 잡아야지. 내가 다 해결해야 돼. 내가 안 하면 안 돼. 교회 봉사도 그렇고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판단하는 심판자의 자리, 구원자의 자리, 통제자의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점점 거칠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한 영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말이 세지고 서두르게 되고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즉흥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항상 명백한 죄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친 책임감이 우리를 무너뜨리고요. 때로는 상처 입은 열심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 진심 속에 섞여온 자기중심성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사람을 내가 바꾸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순종보다 통제를 더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본문은 아주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 치자 물이 나왔습니다. 백성도 마셨고 가축도 마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길이었던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잘 됐잖아. 결국 해결됐네. 열매가 있었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더 깊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보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네, 다 잘했다고 좋아하네,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거기에 드러남는가 그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12절의 핵심을 두 표현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룩함을, 아니 정말 어디가? 모세의 문제는 기술적인 실수가 아니라 신뢰의 실패였습니다. 그 신뢰의 실패가 결국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믿음과 순종은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종이고 믿음으로 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순종은 단지 규칙을 준수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삶으로 바로 고백하는 겁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단지 실수가 아니라 불순종은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하는 방식이 더 낫습니다 라고 삶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와 선택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가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도 해요. 교회에서 내 태도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힘들 때 보이는 내 반응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노로 밀어붙이고 상처로 말하고 조급함으로 결정하고 내 경험과 감정으로 덮어버리면 문제는 일단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순종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무섭기만 한 본문이었다면 우리는 다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하나의 놀라운 빛이 있습니다.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아론도 함께 책임을 졌어요. 백성들은 또 원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민수기 20장은 죽음과 수치, 징계가 강하게 드러나는 장이지만 그 한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도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음 세대들을 향해 일하고 계셨고 여전히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또 실패했으니 이제 끝났구나. 내 감정이 앞서니 아유 내가 이러니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지. 내가 말을 잘못하니까 관계도 사명도 다 끝났겠구나.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말해요.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여전히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이 말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패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이런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 자꾸 난 넘어지고 실패해.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경고인 본문이면서 동시에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야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위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의 반석을 가리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이 맞아 물을 내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대신 맞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림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에서는 그 반석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라 분노와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매를 예수께서 다시 대신 맞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그 반석 앞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반석, 그 십자가 앞에서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데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서 단지 모세처럼 되지 말아야지라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나는 모세와 다르지 않아요. 나도 모세와 같습니다. 내 안에도 불순종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조급함이 있어요. 내 안에도 분노가 있고 내 안에도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나의 교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은 우리가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도 마치 자신이 자기 인생의 재판관이며 구원자인 것처럼 사는 태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형편없어, 나는 부족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시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자신을 다루는 방식도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하지만 회개를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함으로 정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혐오해도 안 돼요. 아유, 이 바보 또 죄 저질렀네 하면서 자신을 혐오스럽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밤 나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버림받지 않았어. 나는 연약하지만 끝나지 않았다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설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더 큰 기적을 구합니다. 저 아는 목사님이 로또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에 찔렸나 봐요. 삶이 참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사고 너무 마음이 찔려서 내가 이것을 사고 일주일 내내 너무 마음이 불편했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삶이 그만큼 녹록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그리고 상황이 빨리 바뀌기를 원합니다. 마치 로또를 사는 것처럼 이거 한 방임으로 끝낼 거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눈앞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더 큰 기적이 아니라 더 깊은 순종이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아주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걸 한 번만 눈으로 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내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것,
내 분노보다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하는 것,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 이것이 더 기적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중심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내 외적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 그거 얼마든지 볼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렇죠. 그런데 나한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는 기적이에요. 사람은 안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바뀌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기적을 원하느냐? 아니면 나를 거룩하게 드러내는 순종을 원하느냐? 너는 빨리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결과보다 순종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택하게 해주시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보다 더한 기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와,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살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목마른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있고 이 생수를 통해 생명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